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그러셨고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그랬고 그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수차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기에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거기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애굽에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데는 2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기지만 그 신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 신은 다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오직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시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오늘 9장 1절 끝에서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은 이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길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는 안 읽어봤지만 장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그 백성을 놓아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조금 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참 사랑하셔서 이제 지난주에 4가지 재앙으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지난주에 4가지 재앙, 또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타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에 유혹받지 말고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4가지 이상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둘째가고 무언가가 첫째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으시면서 섬김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은 하루같이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섬김 받기를 온전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나머지 6가지의 재앙도 내리시는데, 이제 5째 재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 이 악질이라는 생축, 하다면 짐승에게만 걸리는 그런 병입니다. 일종의 전염병이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우양과 약대와 에게 더하시리라.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에는 많은 생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생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을 도와줍니다. 밭을 갈. 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가죽으로 덮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또 소에게는 우유를 짜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생축은 꼭 있어야 될 그런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주신 겁니다. 이게 다 죽었다는 것은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니까, 바로왕 하나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애굽의 땅이지만 구별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거기는 악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실감이 많이 안 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그 광우병 사태, 조류, 독감, 그거 우리 TV로 많이 봤습니다. 닭이 조류, 독감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를 기르는데 거기서 한두 마리만 증상이 나오면 거기는 모든 닭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를 깊게 파고 살처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TV 봤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푸대, 비닐백을 크게 만들어서요. 닭을 한 10m 파고 거기다 닭을 다 집어넣습니다. 병든 방도 들어가고 아직 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닭이 막 몇 겹 쌓이는 거예요. 또 다 숨을 못 쉬어도 죽더라고요. 그럼 그걸 흙으로 묻는 겁니다. 저는 가장 인상이 남았던 것이 그걸 기르는 그 부부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진짜 자식 같잖아요. 잘 길렀는데. 제가 2011년도 2월 18일 한국에 있었던 재료를 하나 봤는데요. 그때 짐승이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88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880만 마리.
소가 15만 마리가 됐어. 15만 마리. 소 기르는 거 농가에서 농민들이 소를 기르잖아. 그걸 그냥 살처분 하는데요. 소가 음매하고 다리를 잡아먹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온 우리의 그 짐승이 다 병으로 죽게 한 겁니다. 2011년 2월 당시에 돼지가 3,000마리, 염소 6,000마리, 돼지가 300만 마리, 그다가 닭과 오리가 500만 마리, 그래서 880만 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죽어도 농가에서는 못 산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도와주지. 근데 애굽 전역에 짐승이 다 죽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진화입니다. 엄청나죠. 사람이 병드는 짐승을 먹게 되면 사람도 같은 병에 걸립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이 되는 거예요. 금방 나타난다고 그래요. 10년 정도가 지나야 나타난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르는 그 짐승을 이게 다 멸하신 거예요. 다 죽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소유인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80여 등의 신이 있는데 이거 악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 악질, 이것도 악질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질을 신으로 섬기면서 이 신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소유에게는 이런 악질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악질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대신 이걸 잘 섬기면 그 악질이 우리에게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특별히 애굽에는 이 암소, 숫소 그걸 크게 만들어서 우상화해가지고 그걸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수소의 신이라고 해서 그걸 아피스라고 합니다. 아피스라는 신을 그들은 섬긴 거예요. 소를 섬긴 거예요. 암소는 타토르라고 하면서 그걸 섬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고 너를 악질에 들지도 않게 하는 그런 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너희들이 430년 동안 대대로 이거 다 봐왔지만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양, 생축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니까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짐승들 이거 섬기지 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너희는 여기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큰 재앙이 애굽에 내렸습니다. 또 바로도 갔어요. 이상하게 자기들 민족에게 속한 생축만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생축은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바로는 분명히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애국 백성도 분명히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이 큰 일을 어떻게 모세가 할 수 있어요? 아론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론이나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 안 하고 하실 때도 있고 미리 하루 전에 말씀을 주시고 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지금 한두 번 때는 혹시 몰랐지. 술객들도 같이 했었으니까. 물을 피로도 만들어보고 잡기를 던져도 뱀도 만들어보고 뭐 해봤지만 개구리도 만들어봤지만 결국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바울의 마음은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걸 아직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보내어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이래도 마음이 완강했다. 참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 혹이 있지요. 좀 권면하면 들을 수도 있는데 자기 주장 안 듣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말씀을 보는데도 자기에게 맞춰서 이거는 맞는 거, 이건 안 맞는 거, 이게 완강한 겁니다. 다 맞아야 돼요. 말씀 다 맞아야 돼요. 완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내시는데 그게 바로 여섯 번째 재앙. 이번에는 독종입니다. 독종 재앙.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까지 3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여기서 술객들은 지금 막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많이 배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마술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데 그들도 던지니까 뱀이 되겠지. 피로 변할 때도 물이 그들도 물을 떠다 놓고 그걸 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쭉 와보니까 이 술객들도 독종이 걸렸다는 거예요. 독종은 종기를 말합니다. 악성종양에 악종. 모세가 화로에서 그 채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걸 들어서 하늘에 뿌리니까 온 외치가 전부 다 악종이 되는 거예요. 이 독종, 이거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면 이런 데 털이 있습니다. 이 모근 사이에 들어가서 노랗게 곰기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거 별로 못 보는데 우리 자랄 때는 종기 참 많았습니다. 제 나이쯤 이상 되신 분들은 이명래 고약 그러면 다 알죠.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그거 엄청 사서 진짜 발랐잖아요. 이 독종은 주로 얼굴과 목, 겨드랑이, 엉덩이, 허벅지, 살이 연약한 부분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엉치 한번 생겨놓으면 어디 가서 앉지도 못하고. 이게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아까는 짐승에게만, 전에는 짐승에게만 하는데 이 독종, 이 종기는 사람에게도 다 사람. 이런 벌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 독종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대지, 땅 위에 있는 신이라고 해서 이걸 잘 섬기면 독종이 우리에게, 종기가 우리에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타이푼이라고 그러면서, 또 의술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임호탭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질병의 신, 우리에게는 질병이 한다 해서 그거를 세크멧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이거 잘 섬기고 아무리 그 앞에서 빌고 뭐 절하고 해도 그게 너희로 하고 질병, 이 독종, 종기를 안 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독종장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핍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심판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도와주라고만 그러셨지요.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손 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 나 핍박하는 사람,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잘 못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합니다. 강박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을 것은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니까 그 마음이 계속 강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볼 때에 진짜 악하네. 이제는 끝날 때도 됐는데, 아니 그 정도면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숙일 때도 됐는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깜빡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심판하지 말고 거기에 정죄하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의 손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 이거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서 지팡이 던져 뱀 내고
말강으로 피 만들고 뭐 개구리 만들고 파리만 그래도 개가 안 보낸다. 개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박재앙 23절에 보니까 이게 원래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2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과 선인을 함께 벌하지 않으시는, 함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박이 큰 건요, 정말 큰데요. 어떤 건 우박은 결함만 하죠, 결함. 골프공만 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한번 경험했는데, 프리웨이를 달리는데 샌디에고에서 이게 집으로 오는데 진짜 우박이 아무튼 콩만 한 것 같아요. 진짜 일정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오다가요, 이 다리 밑에, 프리웨이 다리 밑에 세웠었어요. 깨질까봐. 밤에. 진짜 많이 내는데 눈 안 오는데. 근데 지난 2013년 3월 20일, 그럼 1년쯤 된 겁니다. 중국에 진짜 우박이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찍은 동영상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배추에 떨어지니까 배추가요, 그냥 구멍이 팡팡팡팡 뚫려서요, 금방 너덜너덜해져. 나무 가지가 막 잘라지고, 잎이라는 거, 파란 건 보이질 않아. 수영장에 떨어지니까요, 수영장에 무슨 총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엄청. 근데 그때 우박은 얼마나 큰지요? 세우는 차에 유장 떨어지니까 유장에 금이 척척척척 가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 우박을 온 땅에 내리신 겁니다. 바로도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고 나가 있는 것, 들이나 이런 있는 모든 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채소는 남아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 다 안 봤지만 애굽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에 있는 모든 양 뭐 이런 것들 밖에서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토로라고 하지. 그래서 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믿고 뒤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살린 거예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7번째쯤 가니까 애굽 백성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애굽 백성들은 이 우박도 신으로 섬겼어요. 이 우박도 이 대기 중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신을 잘 섬기면 대기 가운데 자기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늘의 여신이라고 그래서 누트라고 그러면서 하늘의 여신이고 그 우박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백성을 섬기는 그 우박 신부에서
애국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섬긴다고 그러는 거, 너희에게 잘해준다고, 피해가 안 간다고 그러는 그 우박이 너희들을 다 그냥 재앙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 모든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서 이들이 섬기는 신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독종을 섬겨야지 그 독종 종기가 나한테 안 든다. 그죠? 악취를 섬겨야지 그 악취, 그 전염병이 나한테 안 든다.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만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뭐 때문에 2번, 3번으로 밀리는 거. 이게 다 무상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확실히 있다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재앙으로 우리가 그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박의 재앙의 의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3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민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이 7째 재앙까지도, 이 우박 재앙까지도 바로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주역기 9장 35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아직도 강박한 겁니다. 강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셔서 계속 하게 하십니다. 이제 8번째로 메뚜기 우상이 나옵니다. 이 메뚜기 우상, 그 다음에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첫대생 재앙.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